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물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포위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살펴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보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유다의 운명의 촛불이 점점 꺼져가는 시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제10년째 되던 바로 그때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라는 메시지, 곧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기가 싫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왜 그런 메시지를 자꾸 전해서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뜻이겠죠. 선지자의 메시지가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 행위.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니까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망하는 유다 나라의 적나라한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을 감옥에 가두는 이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름 석자만 알고 있는 어느 설교자의 메시지는 들으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듣지 아니하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오히려 스스로 그 말씀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차단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 시드기야 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시도들이 팽배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가려운 귀만 긁어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점점 나약해지고 작은 시험에도 그냥 넘어져 버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 죄악의 속성 속에 입맛에 맞게만 전해지는 설교. 여러분, 이런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전하는 설교자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저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해서 순종하여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무슨 얘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네 친척 하나멜이 와가지고 그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살 것을 얘기할 것이니까 그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은 7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은 한 세겔이 우리 참고를 보면은 약 11.4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아가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나라인데 망하는 나라의 땅을 왜 돈 주고 삽니까? 이건 완전히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말씀의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라 했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또 뭐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상징이 되는 이 땅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돼? 왜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왜 루저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양보를 해야 돼?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꼭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복의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은 반전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반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연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 근시안적인 이 안목을 가지고서는 망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려듣지 마시고 오늘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손해를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그 갈등 속에 있는 분들 말씀에 순종하여 손해보는 길을 가십시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손해보더라도 주의 뜻이면 순종하고 하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